성탄절 가까워오면서 제가 요즘 일부러 찾아 듣는 성가곡이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에 안토니오 비발디라는 사람이 작곡한 라틴어 가사로 된 찬양인데요. 눌라 인문도 박신체라라는 찬양입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런 제목이에요. 세상에 참 평화 없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세상에 진실한 평화는 없도다. 고통 없는 순수하고 진정한 평화는 오직 달콤한 예수님 당신 안에 있나이다. 형벌과 고통 속에서도 영혼은 순결한 사랑의 유일한 희망으로 만족하나이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팔레스타인 지금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귀한 생명들이 살상무기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야 이 끔찍한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죠. 여러분, 영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죽음이 되어버린 어린 딸을 안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사라졌어요 라고 부르짖는 불부짖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어린 생명들이 죽고 굶주리고 다치고 병들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무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상들이 지금 온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계 평화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21세기 들어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딱 2024년이니까 25년쯤 지났지 않습니까? 최악의 지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마음 기도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는데요, 2021년 이후에 3년 동안 전 세계 갈등 지역이 65%나 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보고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도대체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이 뭘 배울까, 미래 세대들이 뭘 배울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혼돈스럽고 서로 대립각만 세우고 서로를 죽여야만 자기가 사는 것,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정말 뭐가 정말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요? 평화죠. 평안이죠. 평강이죠. 평화, 평강. 평화라는 것은 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환경과 사회적 상황이 조화롭고 안정을 유지할 때 평화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보통 이럴 때 사용합니다. 우리 육체의 강건함과 균형 감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그리고 내면 세계의 안정과 고요한 평정 상태가 유지될 때 평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성경은 이 평화와 평강을 구분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샬롬.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샬롬을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샬롬이나 에이레네를 때때로는 또 평안이라 이렇게 번역할 때도 있어요. 평안. 그러니까 평화, 평강, 평안,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다 한 단어로 샬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24년 성탄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도대체 뭘까? 샬롬의 회복이죠. 샬롬의 회복. 혼란하고 충돌하는 모든 상황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상호 존중과 질서와 조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 지금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균형과 평정심을 되찾는 평안이 유지되는 것,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샬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샬롬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 샬롬은 성취되는 것일까? 사람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가능할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람이 추구한 샬롬, 겉보기만 그럴듯했지 온전한 샬롬은 성취되지 못했다 하는 거,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죠. 가장 큰 신뢰 하나만 보겠습니다. 세계 문명사에서 2000년 전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 제국이 움직였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통한 전 세계의 평화를 이 로마 제국이 추구를 했습니다. 결국 뭐였습니까?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야만적으로 억압하고 죽이는 전쟁을 통한 평화 유지였습니다. 무늬만 샬롬이었던 것이죠. 독일의 나치는 어땠나요?
일본 제국이 대륙 정복의 발판으로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그들이 내건 깃발과 구호도 세계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허울 좋은 구호였고 깃발에 지나지 않았다. 깃발에 지나지 않았다. 그 역사는 증명해 줍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샬롬은 죄성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의 힘과 계획만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궁극적인 샬롬이 올 수 있을까? 또 지속적인 샬롬이 유지될 수 있을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샬롬을 허락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샬롬의 회복이 필요한 이 세상에 샬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샬롬의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이 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겠다고요? 평강의 복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평강의 왕을 보내셨어. 그 평강의 왕을 한 아기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 평강의 왕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왕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사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통치자나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문양이나 장식이나 열쇠와 같은 그런 것들을 어깨에 메었다 하는 것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의 어깨에는 평강의 통치자로구나 알게 만드는 그런 표식들이 어깨에 메어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사가 메어져 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도 참 우리가 번역하기 애매한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각각 단어로 분리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계획할 수 없는 기묘한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통치자, 그런 의미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말은 또 이 평강의 왕을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보내주신 이 평강의 왕을 통해서 어지러운 혼돈은 모두 제자리를 찾고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성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질시하고 적으로 삼는 이 안타까운 일들, 심지어는 자연도 적으로 삼아서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진정한 샬롬이 넘실대는 평화의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아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한 아기 때문에 시편에 약속된 평강의 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아기는 탄생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그 내용을 쭉 정리한 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이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아기로 오신 왕을 사복음서는 증언합니다. 그 왕이 오시는 날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의 이런 찬양 속에 이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한 아기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지금 제가 평강, 평안,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시나요? 이게 연결이 되시나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에 약속되어 있는 그 평강의 복을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한 평강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각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시면서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샬롬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자, 천지창조 이후에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벌인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그대로 죄성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렸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깨어진 관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불통상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과 공감이 아니라 불통이 일어나면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날씨가 추웠는데요, 혹시 좀 새벽에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서연 가족들 가운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물이 안 나오는, 수도가 불통되는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날씨가 추우면 꼭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1년 한 6개월 동안 한 9명의 신대원생들과 함께, 선배들, 그 다음에 저 동기들, 후배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9명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근데 굉장히 빡센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9명이 사니까, 남자들만 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근데 식사 당번도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그래도 반찬을 잘 합니다.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하면 이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뭐 연탄 또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서로 갈기도 하고. 그런데 한겨울이 왔는데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눈도 많이 왔습니다. 근데 연탄불 당번 형제가 새벽에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교회는 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무장갑 끼고 머리 감아 보신 적 있습니까? 감아야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만 안 나와도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가 그때 한 며칠 동안, 한 주간 동안 너무 추워가지고 한 주간 내내 물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뭐 돈이 많이 드니까 또 누구를 불러다가 그럴 수도 없고, 그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주님 뚫리게 하옵소서였습니다. 뚫리게 하옵소서. 그때 직무유기를 한 형제는 거의 반죽음을 당했습니다. 날이 푸근해져가지고 얼었던 이제 관이 열리고 풀리니까요, 비로소 우리 공동체 안에 샬롬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불통은 이렇게 힘들다. 불통은 이렇게 소통되고 공감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이지만, 일단 물리적인 영역뿐이겠습니까?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 되면요, 이거는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인간의 참상을 이렇게 고발해요. 이사야 59장 2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늘 생각으로 범죄하고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틈만 나면 죄를 범하는 우리와 선하신 하나님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 세계, 우리 내면 세계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악하고 이율 배반적인 내가 늘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어떤 상황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우리 내면 세계의 이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이었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구속의 과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원수됐던 그 관계, 깨어졌던 관계가 소통과 공감으로 친밀한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변화됩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피부치가 되는 거예요. 샬롬이 회복되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이거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성탄하신 예수님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막히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그 원수 같은 관계가 샬롬의 관계로 복원되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깨닫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 찬양을 힘껏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 다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대로 놔뒀으면 우리 자연인은 죄 속에 그냥 빠져 있다가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로 복원되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잘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자, 정말 기쁨을 가지고 온 세상이 듣도록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웃들에게 힘있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심으로 온 세상에 이제 어떤 일이 또 하나 벌어졌느냐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우리를 평강의 왕이 오심으로 갈등과 고통과 어둠과 단절과 분열과 서로를 적대시하는 전쟁통에 있는 그 상황에 들어가게 하셔서 화해의 사도로 삼으셨다. 평화의 사신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가지고 싶지 않은 몇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의 감정. 두려움이 생기면 뭐가 따라옵니까? 그걸 한번 겪으면, 사람이 한 번이라도 겪으면 염려가 따라와요. 이 두려움과 염려는 정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이 쌍둥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죠. 정말 이 죄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느냐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 가운데 어쩌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처음 생긴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이 두려움이란 원초적 감정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면 자연히 마음속에 뭐가 따라옵니까? 염려가 따라오죠. 실제로 여러분, 요즘과 같이 온 사회가 불안에 휩싸여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더 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는 염려에 휩싸이죠. 두려움과 염려는 정말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그래서 쉽게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요즘 병원에 심장이 두근거린다, 식은땀이 난다, 귀에서 삐하고 이명소리가 난다, 가슴이 답답하다, 소화가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 환자들 가운데 50%, 70%가 병명, 원인을 찾지를 못한대요. 원인이 뭔지 모른대요. 의사들도. 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시민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시민성입니다. 이 약을 드셔보세요. 근데 약으로도 잘 해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정신과이고 상담 전문가들입니다. 상담 전문가들이 2024년 들어와가지고 상담 주제를 분류한 분류표를 보았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게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이 시민성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펼쳐놓은 본문이 이사야 9장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는 길기 때문에 몇 가지 섹션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 이 17장,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가장 어두운 암흑 시기, 가장 두려움이 많았던 그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전달한 내용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안에. 근데 이 17장에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메시지가 제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아시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메시지들이, 이 같은 메시지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난 이후에 이사야의 이 하리라 했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게 성취가 됐어요.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까도 보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앞으로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말라. 불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사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이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앞으로 너희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거야, 그렇게 예측하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평강의 왕이야. 그러니 내가 왔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책임져. 그 말씀을 확신 있게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 많고 고통 많고 정말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염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랴?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야. 오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면 이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긴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 제 일상을 보세요. 제 삶을 지금 놓고 보세요. 이거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만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갈망하는 자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도우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여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향해서 성령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약속하신 주님 약속을 좀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부르짖든지 아니면 고요하게 묵상하든지 그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그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적 기도회에 어린 자녀들 미래가 염려가 되시나요? 안고 나오세요. 안고 나오세요. 온토에 나오세요. 함께 우리 이 아이의 미래를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연약해서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아이의 삶은 형통으로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기를 소원할 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편 3편 6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신 주님께만 소망을 걸고 나는 갑니다. 우리 가정은 갑니다. 우리 교회는 갑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샬롬으로 회복되고 또 혼돈스럽지만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를 뭘 삼으셨습니까? 우리 안에만 평안 누리고 평강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너희들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고 있니? 평강 가운데 있니? 또 평화가 너희 가정 속에 넘치니? 너희 교회 안에 넘치니? 그렇다면 기억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화목하지 못한 곳, 힘들고 고통스럽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갈등하는 그 현장에, 전쟁터 그 안으로 내가 너희들을 화해의 사도로, 평안을 일구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냈단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명해졌습니다. 내 안에 누리는 이 평안이 누구에게도 연결되도록, 아직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화해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평화의 사도의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평강의 왕을 먼저 만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자연이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이 자연과 불화하고 있는 인간 세계를 화해시키고 평안하게 만들어줘야 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자꾸 저 보지 마세요. 누구입니까? 저는 열심히 해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